네, 오늘 굉장히 제가 바쁜 느낌이 드네요. 아, 오늘 이제 드디어 유부남이 되어서 예배에 참석한 우리 은탁이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인물이 헌해졌어요. 네. 거룩한 의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지난 이제 주일이 우리가 이제 주를 시작하는 날이니까 지난주가 되겠는데, 지난주에 다른 교회 청년부 동계 수련회 말씀 전하고 왔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전하는데도 목사님이 우리 이은 공동체가 많이 생각났어요. 전하는데도 여기가 생각났어요. 그 앞에 있는 청년들을 집중해야 되는데 많이 생각났어요. 많이 보고 싶었고, 네, 그랬어요. 그냥 그랬다고요.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어떤 거냐고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잠깐만 목사님한테 전화해 볼게 이러면서 전화통화 저랑 한 다음에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통적으로 교회는요, 믿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으로 설명을 많이 해요. 무엇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죠? 주님께 구원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믿음이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가 주님께 절대적으로 구원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요, 여러분 교리 공부를 목사님이랑 한 12주를 다시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 절대적으로 구원만큼은 의지하여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인격적인 의존 관계에서 믿음이란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한마디로 믿음은요, 그래서요,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내가 믿는다 말하는데 믿는 대로 안 살면 그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삶은요, 분리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사는 것이 어떻게 돼요? 바뀐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은. 네, 그 믿음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요, 내 사는 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설명하면서 2장 말씀의 마지막 절인 26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오늘 본문은 3장이지만 2장 26절에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한마디로요, 믿는다고 말하면서요, 나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님 믿으면 꼭 삶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거가요, 사람 사는 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첫 번째로요, 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로 말하는 오늘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데, 뭐가 바뀐다고 얘기하냐면요, 믿는 사람의 삶은요, 일구이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자,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야고보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요 일구이연할 수 없음을 지금 얘기해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고 저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뜨겁게 찬양했어요. 근데 내일은요 막 해요, 내 입술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할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할 수 없는 상태가 그리스도인의 상태예요. 그게 믿음의 삶의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믿음 위에 있는 자의 의의 열매는요 일구이연하지 않아요. 한 입 갖고 두말하지 않고 한 입 갖고 찬송과 저주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관성의 문제가 아니라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요 뭐가 바뀝니까? 내 속사람이 바뀌죠. 내가 믿는데 갑자기 겉으로 뭔가 빛이 나고 날개가 달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믿음의 대상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 때에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대화의 상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몇 절 말씀이죠? 갑자기 눈에 안 보이네요. 9절 말씀이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으로가 뭐예요? 내 입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우리가 만나는 모든 대화의 대상이 하나님의 지음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대화하는 사람을 우리가 저주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어떤 것들을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곧 저주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끼리끼리 몰아가서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거는 누굴 뒷담화하는 거다? 하나님을 뒷담화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대화란 대놓고 화를 내는 것이다라는 농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대화는 서툴고 말로 쉽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화술을 베고 훈련하는 것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고 상처를 주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야고보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의 대화의 대상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꼭 기억해야 돼. 그걸 기억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바뀌겠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격적인 대화의 소통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모든 대화의 대상들에게. 그런데요, 직장에 갔어요. 내가 좀 급이 높아. 부장, 과장 달면 이제 막 밑에 애들한테 야 이씨 막 이러면서 막 유지유지 막 이러면서 막 이래.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상태가 뭐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상태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를 저주하는 일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저도 회개할 때 많아요. 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진짜 주님 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가 저도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목사님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다 연약하고 말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없어. 말 실수 안 하면은 그거 예수님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될 수는 있어요.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의 실수를 하지만 그것들을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악한 의도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돌이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의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한 말을요 계속해서 우겨요. 왜요? 내 악한 의도로 마음먹은 것이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들을 어떻게든 우기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그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들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는 그 시편의 고백이,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을 말해야 될 우리들의 입술이 돌이킴의 은혜가 없이, 그런 생각과 마음이 전혀 없이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믿음의 찬송을 낳는 것처럼 우리의 대화 상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대상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의 말과 혀가 당연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제일 첫 번째로 바뀌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과 혀가 먼저 바뀐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말과 혀가 바뀌지 않는다? 그럼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요, 저는요 강력하게 찔림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게 되는데 내 친구 무리들이 그냥 육두문자가 막 나와. 그래서 그 무리에 내가 속해 있잖아. 갑자기 거북한 거야, 그걸 듣기가. 성령에 가득한 찔림이 오는 거야.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모여갖고 막 헌담하는 그 자리가 막 진짜 이게 막 예전엔 괜찮았는데 이게 막 부대끼는 거야. 그래서 뭘 제일 먼저 했냐면, 말이 육두문자를 쓰거나 말과 혀가 좀 거친 친구들을 정리했습니다. 내가 친구를 바꾸지 않고서는 내 입술도 안 변하겠더라고, 이거. 내 마음이 안 변하겠더라고. 그래서 의지적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정말로 입장을 분명하게 해서, 야, 나는 너와 함께 대화를 섞고 싶지 않다. 너의 말의 90%는 육두문자여가지고 내가 도대체 할 수가 없다, 이제는. 그러니까 걔가 정말로 저를 대할 때 욕을 안 하더라고. 목사님 감사했어요. 얘가 진짜 나를 진정한 친구로 여기는구나. 상대방이 이걸 싫어하니까 그 말을 안 할 수 있구나. 불평불만 상대방이 싫으면 안 할 수 있구나. 그렇구나. 그래서요, 예전에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 목사님 이런 설교하니까,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친구를 끊기 시작하면 내 주변에 친구들이 다 떠날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을 멀리하니까요, 말과 혀를 제대로 하는 친구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는 이에게 저주하거나 말과 혀를 함부로 한다면 하나님께 저주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나의 모습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말과 혀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혀를 함부로 사용하는 일을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말과 혀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말과 혀를 놀리지 마. 우리가 가면 하나님께 저주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해나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셈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우물의 근원을 얘기해요. 이 셈, 이 우물의 근원에, 이 셈의 이 근원의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씀을 내겠냐. 여러분, 바닷가에서 막 보시면 바닷가에서 단물 먹어본 사람 있어? 어? 없죠. 바다는 그냥 짠물이야. 한강 가가지고 내가 소금 치지 않은 이상 한강에서 짠물 먹어본 적 있어? 그럴 수 없어요. 그 근원에서 쓴물과 짠물과 단물이 결정되는 겁니다. 단물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변으로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내 말과 혀가 단물을 내면, 쓴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단물을 내면 사람들이 모여요, 나한테. 하지만 쓴물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12절의 헬라의 어수는요, 부정적인 대답을 끌어내는 의문문으로 시작하는데 원어에서 이렇게 돼요.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얻을 수 없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말씀을 떠올리면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마태복음 7장 말씀이 있죠. 열매로 그것을 알 수 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1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예요? 내 말과 혀로 잘못되는 열매를 맺으면요, 그 나무마다 찍혀서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 금요일 날 우리 리더들 너무나, 목사님 너무나 감사했어요. 다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해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목사님이 리더 교육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요즘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마음에 부어오시는 마음이어서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렇죠? 맞잖아요. 되게 단순하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거 믿으시죠? 믿죠?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다고 해서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다고 해서 이거를 쉬운 거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 여러분,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지 쉬운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간단하고 단순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굉장히 쉬운 것으로 전락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구원받는 일이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말과 혀를 여러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말과 혀로 함부로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믿는 게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서요, 이렇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어떤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두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온다면 여러분, 그게 왜 나오겠어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땐 찬송하지만 다른 마음을 품으니까 저주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말씀이 삶의 규범으로 삼아지는 태도가 아니라요, 말씀을 사랑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으로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간다,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믿음과 삶이 별개의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우리의 속사람을 먼저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면서요, 이 믿음을요, 무슨 어떠한 과목의 하나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내가 수학은 좀 모자라고 영어는 좀 모자라지만 내가 믿음이란 과목은 내가 A 플러스 맞아야지, 주님 앞에서. 그래서 기도 시간도 오래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막 늘려. 그렇지만 삶은 변하지 않아. 삶의 열매는 없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 다른 것들을 열심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로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세워진 삶은요, 지행합일합니다. 여러분, 지행합일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안 믿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건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알면요, 행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으면요,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행합일입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안 믿으면서 믿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논하다가 지혜라는 주제로 옮겨간 것은,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은 인격적인 의존관계를 의미하기보다 지적인 차원을 얘기합니다. 내가 안다고 말하면서 안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며 사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과 혀가 안 바뀝니까? 그럼 예수님을 모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두 마음을 품은 상태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아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라. 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정말 교회에서 너무 막 믿음이 좋은 형제 자매들 막 있어. 근데 부모님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 우리 애는 맨날 12시 되면 일어나요. 네, 맨날 밤늦게 새벽 4시에 자고 2시에 자고 뭐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목사님한테 안 들려오겠죠. 그렇죠? 네. 밤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밤은 우리 주님이 잘하고 주셨어요. 밤은. 네. 밤에 놀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낮에 놀아, 낮에. 해 밝을 때 놀아. 그래야지 범죄도 안 해. 여러분, 진리는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지금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종교와 철학의 손으로 더듬어진 진리 일을 하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위로부터 주어진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단번에 깨닫게 되는 대조로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선량한 것들을 하고 온유함으로 모든 것들을 도덕적으로 한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우리 안에 진리가 있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입에서 선포했던 말씀이 모두 진리였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진리가 이 땅에서 행해졌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 하나님의 원수된 어떤 우리를 화해시키셨던 작업을 하셨던 게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화평을 누리게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고요, 원만한 분위기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말은 무엇이죠? 트러블 메이커. 예. 공동체에서 갈등을 조장하고 분위기를 위협하는 트러블 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을요,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는지 15절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15절이요. 14절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땅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이요. 정욕의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것이요. 귀신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공sun 권세 잡은 사단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공sun 권세 잡은 자들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세대를 너무나 잘 본받아. 그렇죠? 이 세대를 너무나 잘 본받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따르는 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거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과 욥의 신실한 관계를 이간질했었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유혹하고 시험하였죠. 사단은요, 예수님을 배신하려는 유다의 마음을 부추겼고 아나니아 부부로 하여금 성령님을 속이도록 하였던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유혹당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령 하나님을 속이면서 예수님을 팔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방향을 트시길 바라요. 우리가 유다를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우리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몇 번을 판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시기와 다툼뿐이었던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심으셨습니다. 주님은요,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거짓의 열매가 아니라요, 성령의 열매로 우리들의 삶을 풍성히 채우시기를 바라세요. 세 번째로 믿음의 삶은요, 종과 득과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무화과나무에는요, 무화과 낳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열매에 감람 열매 날 수 없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서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우리가 말씀에 심어졌으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말씀이 심겨졌으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첫째로 뭘 얘기합니까? 첫째로 성결을 얘기합니다. 오직 17절이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첫째 성결하고입니다. 여러분, 성결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결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숨었어요. 하나님과 멀리 하려고 했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많은 제사장들이 흉패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결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마음에 두 마음을 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호와께 성결, 첫째 성결한 것은 뭐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상태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상태. 그 상태를 가진 사람이요, 그래서요, 야고보서 4장 8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하라. 첫째는 뭐라고요? 성결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가셔야 돼요, 주님께로. 둘째는 뭐예요? 화평함입니다. 화평은요, 히브리어의 샬롬에 대한 부분이죠. 이 화평은 뭐예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세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관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신 것처럼, 주기도문에 나와 있죠. 우리 주님이 날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넷째로는 양순함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대화해야 될 모든 대상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그 형상이 나의 대화의 상대라고 생각한다면 그 의견에 순종하고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궁유는 어떤 것입니까? 상대의 기대에 넘치도록 베푸는 사랑을 우리가 궁유이라고 하죠. 그런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니. 여기서 나오는 의의 열매는 디카이오시네스라는 말로, 이 의는 뭐냐면 거룩함, 공정함, 신실한 이런 것입니다. 거룩한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뭐예요? 영어 성경에 피스메이커라고 되어 있죠.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들은 뭐예요? 화평을 심어 평화를 사랑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롭게 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삶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언행이 주님의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요, 그리스도인들을 막 보죠.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이 입술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증거하는 도구는요, 그리스도인의 언행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예수님께 하듯 또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이렇게 격려할까요? 야, 좀 잠 좀 깨우려고 목사님 야라고 했어. 야,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너의 말과 혀를 바꿀 수 있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면서도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지 못한 일들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음에도 두 마음을 품고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모습에서 돌이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정말 우리들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모두가 다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과 삶을 구분짓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자 결단하는 여기 모인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행함으로 발걸음을 인도하는 모든 복음 전달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